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해야죠. 옆 사람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아주 모범적이십니다. 음. 어떤 그 정치인이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광장에 딱 섰습니다. 그때 많은 공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한 정치학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당신이 이렇게 연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신은 참 인기를 많이 얻고 마음이 기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정치인이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기쁘지요? 아주 좋죠. 그런데 내가 오늘 교수형 당한다면 더 많이 모였을 겁니다. 이게 뭐 유머예요? 정치 유머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또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야 될 존재, 그 목적,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치의 유머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간절히 살기를 소망했지만 오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다면, 그래, 너는 오늘 이라고 하는 내 하루를 더 사는 데 의미가 뭐냐고 우리에게 아마 물어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내가 거기에 서야 될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잠을 잘 때나 움직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여기 예배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또한 자고 깨었을 때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어디에 서야 되는데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을 선택했어요. 올라갑니다. 우리는 최선의 무장을 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실지,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와 목적을 물어본다면 이 두 가지, 그 이상도 아니, 그 이하도 아니.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방패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 자리까지 올라온 성도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하고 실수했던 자리에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평안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루었던 그 길을 통해서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에서 배워요? 예,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 그 선진들이 배운 것을 또한 우리가 물려받아서 선진들이 세워놓은 그 터 위에 또 하나의 터를 만들고 또 하나의 탑을 세우고 또 하나의 계단을 오르고 한 계단, 한 차원, 한 계단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올라갔던 거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고,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고, 할아버지 때 고생했던 거 아버지에 똑같이 고생하고, 자녀들 똑같이 고생하고, 자손들도 그 길을 계속 반복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악순환한다. 그럼 악순환. 역사도 안 되는 집안, 안 되는 나라, 안 되는 문화 보면 계속 악순환이. 좀 될라 하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간신히 쌓아 올라가면 또 떨어져서 또 싸우는. 왜 그럴까? 그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세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능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세 번째는 무책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살펴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일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이 어떤데? 라는 것.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걸 보여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너 누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유혹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뭐예요? 예, 너의 수준을 보겠다고, 너의 고백을 듣겠다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결단할지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또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이걸 표현을 뭐라 했어요?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세대에 대해서요?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하다, 그 말. 무지하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죄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세요. 이 어려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누구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후대에 전하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 나는 그때 어디에 서 있는가를, 너희 아버지는 어디에 서 있었는지, 너희 할아버지는 어디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큰 거예요. 왜 무지합니까? 보지를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지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뭔가 이루어진다고.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들,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거예요. 그 전 세대들은요, 예,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복의 큰 전쟁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세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또한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못 봤어요. 어려움이 뭐라고요? 예,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과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해요. 간절하게. 어디를 향해 간절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더욱 하나님께 간절해진다고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아니요. 바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바쁘니까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 그들이 이웃 나라들과 이웃 족속들과 통용하고 소통하며 함께하고,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이게 원수인지 적인지 물리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무지 알지 못하는 죄가 커요. 성경에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명성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길을 가죠.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모르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말에 따르고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 때문에 좌절하고. 언제 그것 믿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말년에 다 통곡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병원 사역할 때 내가 이것들을 믿었는데, 그리고 얘기를 해요.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환자들 있는데 신방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환자 원목이 만나야 되니까 가서 만나줍니다. 그런데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내가 이 쌓아 올린 게 얼만데 이거 하나도 못 쓰고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땐 제 나이가 30이에요. 30.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 젊은 목사가 그 나이 든 분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거 믿고 살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뭘 믿어요? 믿을만해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믿어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는, 그게 신앙. 그게 신앙. 믿으려면 똑똑히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바로 가세요. 무지하면 망해요. 이겁니다. 두 번째,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무능. 이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과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능한 겁니다. 그것도 무능입니다. 못하는 것도 무능이지. 못하니까 무능이지.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 무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어리석게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숨을 때가 있습니다. 눈 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손해가 될지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면 사회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서야 될 자리에 서세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이것이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본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자리, 그분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무능해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만용이라고 합니다. 만용. 사리 분별 없이 그냥 날뛰는 겁니다. 암만 열심히 뛰어봐요. 안 돼.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책임 얘기했습니다. 무책임.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존재감입니다. 나의 나됨이 이거요. 그래서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내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됨의 역할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거기서 그걸 못하는데 어찌 사회에서, 그러니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각자의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이번에도 보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 간호사들, 의사들 자기의 목숨 아끼지 않고, 그게 뭐예요? 안 가도 돼요. 근데 왜 대구로 가고 경상도로 가고 어느 지역으로 왜 가냐고. 그걸 자기 책임으로 느끼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오래 기억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고개를 숙이세요. 지나가다 길거리에 청소하는 분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차에서 타고 가다가도 차문을 내리든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그분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의로운 사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끝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책임한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보는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책임진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는 항상 책임을 묻습니다. 그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들이 점령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무찔렀어야 됩니다. 무찌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공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하나님의 이적도 보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능력을 압니다. 지혜도 압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도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올라가던 그 모든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약간 삐딱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할 때 아간과 같은 그런 일로 작은 아이성에서도 전쟁에 패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때 패배하고 어떤 때 승리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역사 속에 그것을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무서운지 안다고. 하나님 무서운지 안다고. 저는 지금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 그게 아버님이 집사님이신데 아들 둘이 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들을 데려다 놓고 임종 앞두고 매일 가십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갖고 제가 매일 거기 신방을 합니다. 가면 오늘 돌아가셨나?
지금 생각해도 참 원목 끝나고 갔었으면 그러진 않았을까. 오늘 돌아가시려나? 그리고 가서 12시까지 있다가 내일 새벽기도 있으니까 또 가서 이따가 새벽기도 끝나면 또 아침에 자전거 타고 또 돌고, 또 저녁에는 이제 신방 다 끝나고는 일 끝나면 또 가서 한 2시간 동안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 두 분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한 분은 선임 장로님, 한 분은 이제 이렇게 중간 임명된 장로님이십니다. 선임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 무서운지 알아라. 하나님 무서워. 그 아내는 그 지방인데도 이대 나온 여인, 피아노 치는 여인이 하고 결혼해서 교회 피아노 은퇴할 때까지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권사님 같아. 그렇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장로 선거 투표할 때마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봤고 6.25 때 봤고 어떤 때 봤는데 이게 참 하나님 무서운지 알아라. 그리고 또 눈 감고 그냥 또 계세요. 또 계세요.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걸 그때 봤어요. 그가 무서워하는 그 등치도 크신, 풍채가 좋으신 분인데 그렇다 그 말. 왜요? 그는 봤어요. 그는 봤어요.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장로들에게 한 교회에서 장로가 둘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몰라요.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위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기 때 하나님 큰 이적을 보아야 되는데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돈이 있으면 되고 물질이 있으면 되고 옆에 힘 있는 민족들, 나라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해요. 믿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지금.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할 때, 인정이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느냐고. 구세대와 신세대. 그 갈등이 끝나고 이제 신세대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 갈등의 세대는 출애굽한 세대와 강야 세대, 강야 세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와 이 가나안 정복 역사를 모르는 세대, 이 갈등이거든요. 두 세대는 뭘 봤다고요? 전쟁을 봤다니까. 어려움도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려해요. 어려움만 있으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전쟁이 생각나고, 환란이 생각나고, 전염병 세대를, 이전에 6.25 전후 세대가 달라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코로나19 전후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가 또 다를 거예요. 위생 관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 거예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먼저 세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선들이 이런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좀 아껴 써라. 그러지 마. 너무 방만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신세대들은 뭐라 그럽니까? 요즘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는 이 얘기하면 구세대, 그 얘기 안 하면 신세대인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면 못 믿어요. 들려지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음은 봄으로써, 들려짐으로써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남겨놓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 누굽니까? 그들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과 함께 거주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족속들을 쫓아내라, 멸하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강대한 족속들인데요. 아낙 족속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걸 보고 좋은데 못 들어가겠구나 하고 돌아갈 때 그들 표현이 뭐였습니까? 그 땅은 좋은데 거기에 가면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이 아낙 자손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창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도저히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칼과 창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이 뭘 갖고 나가요? 물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누가 점령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또 사사기 1장에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장군이여 당신도 들었거니와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을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들이 장대하고 많은 족속들이지만, 숫자가 많은 족속인 아낙 사람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장대하고 크고 견고한 성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리이다. 두려움 그 자체가 먼저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싸움이 안 돼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무장한 갑옷을 입은 블레셋의 거인과 이스라엘의 작은 소년 물맷돌을 가지고, 갑옷도 있지 아니한, 갑옷이 너무 커서 사울의 갑옷을 못 입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던지는 겁니다. 싸움이 됩니까? 여기서도 합리를 얘기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신앙은 그 이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문화를 교류했어요. 더 나가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혼을 했다고. 문화가 교류하면서 한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무찌르고 멸하고 쫓아내야 돼요? 모세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한 족속이라, 악한 족속이라. 악은 모양이라도 안 돼. 어떻게 선이 악과 동의할 수 있어요? 동조할 수 있어요. 선한 길, 선한 의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방법도 선해야 돼요. 악한 방법을 치며 악인을 징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길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한다면 항상 손해보더라도 선한 길 가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은 손해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금방 역전돼요. 오늘 쉐마 찬양했잖아요. 역전되리라. 이 팀들은 원래 찬양팀이 아니에요. 기도의 인도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쉐마를 원했을 때는 아주 불같은 성령을 원했는데 오늘 설교를 아주 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나 봐요. 역전되리라.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서 역전되길 바랍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좋아 보여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가 나빠 보이지만 그것이 유익한 길이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져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다음 세대가 보고 있다고요. 다음 세대가. 오늘의 싸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 가운데에서 그것이 아니요 하고 물리쳤어야 돼요. 그 이득 때문에 나중에 종으로도 쓰고 노예로도 쓰고 인력을 쓰기 위해서 이들은 타협하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래잖아요. 요즘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좋은 말 하죠. 명분 좋지요. 다 무능하게 말하고 약하게 만들고 뭔가 정체성도 흔들리게 만드는 아닌 게 아닌데 오늘의 싸움이 있는데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 얼마나 좋은 일이요. 아나쪽서 자손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이전에 많잖아요. 그렇죠? 여부수 족속, 기이 족속, 아무리 족속 우리 이웃인데 같이 좋게 살면 좋지. 그래서 결혼도 같이 통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왔습니다.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일련의 이런 사태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저들도 다음 세대 자신들의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